창조과학 반론. 하늘을 펼치셨다고 해. 창조과학이 하늘을 펼치셨다고 하길래 저는 무슨 소린지 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하늘을 이거는 우주의 기원을 강의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하늘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샤마임 언제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라키아, 공창이 곧 하늘이 되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들이 나게 하죠. 풀들을 나게 하잖아요. 식물의 풀들. 그 둘째 날 샤마임, 참 라키아 그 공창이 샤마임이 되는 거. 그 하늘인데 이 샤마임을 왜 하늘을 펼침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고 그러죠. 성경에는 우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이. 근데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는 우주,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별, 코카브, 별들. 그런데 그 별들을 그 당시에는 하늘에 태와 달과 별을 같이 본 거죠. 전체를. 그 밖에 나가보지를 못하는 지식이니까. 그걸 우주를 설명했다고 할 수 없죠. 보이니까 별들도 기록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지식인 과학은 그게 전부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오늘날처럼 계시해 주시고 적으라 그러면 알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 지동설 헐, 야, 태양 주위를 돈다 무슨 소리 이래 되죠. 지식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문제, 성경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해 수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을 펼침을 우주의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왜 하늘을 펼치셨다고 했을까? 6일 창조표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사마임 하늘이. 헤븐이나 스카이가 없어요. 스페이스 아니면 애트모스피어, 대기, 스페이스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스페이스 공간은 첫째 날 했다고. 애트모스피어 둘째 날 이래 되죠. 성경은 분명히 이 샤마임을 둘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 라키아, 공창이 하늘이 됩니다. 근데 그 창조표는 또 애트모스피어, 대기라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우주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별 가는 게 하나 있죠. 근데 그 우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죠. 해나 달이나 우주도 하늘에 딱 본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 당시 우주가는 땅과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별도 하늘에 있다고 본 거죠. 땅이 우리 보는 우주 안에 달처럼. 그것이 당시의 과학적 지식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 수준의 문제입니다. 인식 수준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두고 자꾸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언급했는 걸 제가 그거 틀렸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못 봤죠. 천동설,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죠. 왜? 자기 지구를 중심으로 보고 다 뭐든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지동설이었죠. 그렇다고 그 당시 과학이 틀렸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그 당시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봐야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과 지식을 한참 후대가 보면 또 우리가 많이 틀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전에 아는 사람 틀렸다 그러지 않죠. 그 당시 과학으로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수준에서 모든 걸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게 있죠. 인간의 수준이 넘는 것을 할 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우리는 없는데 결과만 주어졌잖아. 그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우리 이성을 넘는 초월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그 당시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주장을 해.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런 넌센스는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럽니다. 신화 같은 거, 문학의 신화 같은 거 연구할 때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 당시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뜻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창조과학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또 이사야서 40장 22절 몇 개를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면 차일 이렇게 덮는 것처럼 우리 확 펴듯이 차일을 가리는 거지.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창조하여 펴시고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친수로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펴시고 이거 창조라고 그래. 그 펴신다는 게 펼치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면 이래 됐죠.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천지창조 모든 만물을 만드심을 권능, 지혜, 명철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하나 찬양하는 거죠.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신 권능이 뭐냐? 세계를 세우신 지혜, 지혜를 어떻게 했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심에 대한 표현이죠.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명철이 뭐냐? 이게 지혜와 같은 구분하는 거거든. 지식, 구분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혜와 명철, 지혜가 따로 있고 명철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같은 건데 우린 단어가 다르니까 펼쳐 보이죠. 여기서 이제 펼쳐셨다. 펼치. 이게 나타 동사입니다. 소리를 뭐냐면 나타입니다. 싸가 아니고 싸 들어올립니다. 나타. 이 잘 안 들리니까 발음 분명하지 못하다 이런 반응인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이게 나타입니다. 나타. 이게 뭐냐면 내뻗다, 내뻗다, 뻗었다. 이 펼치다 이런 데죠. 하늘을 탁 보니까 쫙 펼쳐나왔죠.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시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바라하고 나타하신다는 건 사실 그 히브리 두 개 같은 뜻입니다. 창조를 펼치셨다. 바라. 바라. 창조일자입니다. 바라. 하시고 펼치셨다는 것은 그 같은 말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죠? 펼치심이라는 건 창조죠. 그런데 그 우주 기원을 설명하니까 그 하늘을 펼쳤을 때 이게 차일처럼 이렇게 확 펼쳤던 우주를 자꾸 그렇게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늘은 언제 창조했습니까? 둘째 날이잖아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니까 이 샤마임이 희한하게 됐어요. 펼치셨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창조? 펼치셨. 그게 설명이 됩니까? 펼치셨다. 그걸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쳐놨구나. 놓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주의 기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자기가 보는 눈으로 펼치셨다. 창조하여 펼치시고 참 같은 말도 쓴다 그랬잖아요. 세우셨다, 지으셨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라키아 만드시고 그걸 사마임 하늘이라 그러는데 공창하면 거기에 있는데 뭘 여기하고 우주를 펼쳤다 그래요.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자꾸 했다 그래요.
창조과학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강의를 올리니까 막 질문이 있어요. 왜 창세기 1장을 얘기 안 해요? 전부 출애굽기 6일 창조 그 뭡니까? 6일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 십계명에. 왜 거기 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야지. 이거 왜 이사야, 에레미야, 시편 그 얘기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1장이 밝혀지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하늘을 펼침이 창조가 됩니까? 참 아니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7절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로 부르시니 그 둘째 날 애토모스피어 대기로 해버렸죠. 우주의 기원 성경은 언급하지 않죠. 그 궁창 라키아가 틈새라 그랬죠. 공창 라키아가 샤마이 하늘에 되죠. 틈새 평평한 틈새 공간 이 하늘은 샤마임은 분명히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을 펼쳤다고 그걸 우주의 기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무슨 상황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다. 라키아가 샤마임이 됐다. 공간이 공창이 하늘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창조과학인이 그렇게라도 우주를 설명해 보겠다는 그 동기 자체가 뭐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어긋나니까 잘못된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뭔가 우주도 설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지는 모르지만 틀린 거 아닙니까?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죠. 과학은 과학의 영역으로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하면 사족에 가깝습니다. 왜 이 우주를 설명해야 되냐? 진화가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빅뱅 이론 뭐 우주가 생성되는 것 창조를 주장하려다 보니 과잉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겠다고 성경을 이래 갈기갈기 찢어 빨리면 되겠습니까? 진화를 과학으로 밝히니까 그 진화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창조가 맞다는 것으로 우주의 기원도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광년 떨어진 어떤 천체가 있다고 합시다. 창조과학에서는 이건 인정도 안 하죠. 왜? 6,000년이니까. 그런데 관측으로서는 과학적으로 지금 다 있잖아요. 하도 멀리 별이 멀리 있으니까. 이따 과정을 합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체의 빛이 6,000년 전까지 오도록 해서 창조하여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왜? 6,000년설을 창조과학이 주장하니까 6,000년 만에 빛이 와야 되니까요. 어? 만약에 100몇 광년 뭐 1억 광년 그거는 뭐 감만도 그 멀리 있는 거에서 빛이 거기 날라오게 도달하게 해서 딱 6,000년 전까지 딱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고 6,000년 동안 오면 맞잖아요. 6,000년설을 주장하면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빛이 도달해 와야 됩니다. 계속 오는 것까지 만드셔야 된다고. 만약에
6,000년이 넘는 뭐 아까 가정에 100만 광년이라 그러면 측정이 잘못됐다 그러지. 왜? 6,000년만 가능하니까. 6,000년 안에 있어야 되지. 빛이 오는 속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전까지 도달하는 거지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딱 두어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그러면 결국 우주의 크기도 6,000년밖에 안 되죠. 6천 광년밖에 안 돼. 광년. 6,000년 동안 오는 빛의 속도가 광년이니까 6천 광년밖에 안 되죠. 우주의 크기가. 6천 광년이 전부잖아요. 그럼 지금 몇백 광년 몇억 광년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그대로 딱 하고 빛이 오게 만들어가 6,000년 전쯤 오도록 빛이 다 도달하게까지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죠. 저도 말해도 어려운데 6,000년설을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단순히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달하는 빛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그 과학적 측정이 전부 틀렸네. 그죠? 창조과학이라면 그 과학적 측정이 틀렸다고 나름대로 그야말로 새로운 과학, 자기들이 창조과학에 그걸 부정하는 그게 틀렸다는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과학 아닙니까? 과학이라면 그냥 틀렸다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이상한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과학 주류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그렇게 6,000년 전까지 다 오도록 빛도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이 되니까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과학을 한다면서. 우주의 크기가 6,000광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자 틀린다 그러지 말고.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 꽝하람을 6,000년 광년, 6,000년 광년의 거리로 제한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편드는 겁니까? 과학이 우주, 빛에 오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럼 그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고요. 주장만 하지 말고. 왜 창조과학에서 주장을 못할까요? 증명을 못할까요? 창조과학을 믿으려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성경에는 우주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주도 그렇게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확대하여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과학으로 신비로움을 밝혀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